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빛처럼 우리의 다친 마음도 주님 앞에서 투명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다 마치지 못한 분주한 일들과 무거운 염려들은 이 새벽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마주할 시간과 장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걸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 주님과 누리는 깊고 은밀한 이 시간이 오늘을 살아낼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하지만 옳지 않은 길과 힘들지만 바른 길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택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침묵한 것이 비겁함이 될 때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순간 앞에서 두려워하며 뒷걸음치기보다 주님께서 곁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내일의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올려드립니다. 서로 비난하는 거친 언어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책임 있는 결정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공정한 절차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마땅한 존중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지는 정보와 소금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짓에 가려진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분열을 부추기는 말보다 공동의 선을 위해 대화하는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강대국들이 단순히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인류를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가르고 미워하는 그런 언어를 멈추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힘없는 나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계가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보다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비추는 빛과 맛을 내는 소금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들이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어긋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픈 세상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잘못된 일에는 책임 있게 행동하는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모진 풍파에 지친 이들에게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맑은 시냇가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어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은퇴 권사님을 위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순간의 위급함 속에서도 권사님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약한 혈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출혈이 멈추게 하시며 부종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세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 환부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홀로 누워있는 자리가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푸른 초정에 누운 듯 평안함을 누리며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쁘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어제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또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모든 인간이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니까 그 평등성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되었으니까 종이나 또는 주인의 관계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모두가 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회 속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라고 하는 말로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그대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종들은 또 상전에게 돌아가서 상전을 섬기라는 말과, 상전들은 종들을 아끼라는 말과, 남편들은 아내를 아끼라는 말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파격적인 변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정말 그 전까지는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품성을, 또 품격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안에서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런 역설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온전해지고 내면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무리하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별 특별한 일이 없는 그냥 인사의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하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관계 문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 그리고 종과 그리고 또 주인의 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도 새롭게 조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의 가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던지는 화두는 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무기와도 같고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기도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기도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하다는 말은 내가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둡든지 아니면 정말 밝은 대낮과 같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계속 기도할 것, 항상 기도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 달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연관을 끊임없이 붙잡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하나의 중요한 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되 두 가지 자세를 항상 견지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되 두 가지 자세를 견지하는데, 하나는 감사한 마음을 견지하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렵죠. 힘들지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아도 더욱 그러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되 그 우리들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항상 어려울 때도 있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한 것들을 찾으면 감사한 것들이 보입니다. 감사한 일들이 보입니다. 그 감사한 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한 태도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억울함으로, 분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욕망으로 도리어 빠질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욕망으로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욕망이 제어되고 나의 위치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watchful이라고 하는 영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서 항상 이것을 판단하면서 지금 징조를 판단하고 종말적인 어떤 긴장 속에 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영적으로 말이죠. 그것을 한번 늘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종말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경계태세를 하면서 내 위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종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한 태도를 가지고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종말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적인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저 계속 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욕망을 계속 채워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밖에 안 되죠. 근데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면, 종말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한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을
덧붙이고 있는데, 물론 많겠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 비밀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감사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종말적인 어떤 긴장감을 늘 가지고 깨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나 영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가장 불쌍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있는 그 에베소서의 본문, 빌립보서의 본문도 다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하여 나는 지금 매여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속히 나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박차고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지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아내들아라고 하는 표현, 종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그가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권면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들아, 너희가 이제 평등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음껏 살아라, 도망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자리로 돌아가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처럼, 그가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는 외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지혜롭게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모든 기회를 잘 살려내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회를 살려내라는 뜻입니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살리라.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늘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에 대하여 우리가 대할 때는 항상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앞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갇힌 상태에서도 조차도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전히 기회가 있을 수 있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렇게 말을 은혜롭게 하라. 항상 말을 은혜로운 말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의 언어를 잘 가지고 살다 보면 너희에게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움으로 말을 잘하다 보면 너희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5절과 6절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은 두기고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소개의 말인데, 그를 두기고가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분으로,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편지를 전달하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정을 알릴 사람으로,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할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낸다, 또 오네시모를 보낸다 라고 말하면서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받아들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데,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 이 말입니다. 말이란 언어라는 개념으로 묶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2절은 기도이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주제고요. 그리고 3절부터 4절은 전도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이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일상의 말, 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에 있는 내용은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또 뜻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